단계, 받아들임의 용서의 단계에 왔습니다. 근데 사실 용서를 나누는 것도 우습죠. 무리죠. 단지 편리상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두 번째를 한번 봅시다. 이 주제는 불교에서 섬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불류 삼불능이라는 불교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부처님도 어찌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불류 삼불능. 첫째는 자신이 태어나면서 받아 나온 카르마, 이것은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연이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그가 비록 부처일지라도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을 일시에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 불류 삼불능이라는 불교의 용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인연이 없는 중생.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우리 숙제죠, 그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받아들여야죠. 용서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알아낸 것은 우리 힘으로 온전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마 불교도 이러한 가르침을 알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봐도 어찌할 수 없는 너와 나의 깊은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용서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여튼 그 깊은 내용이야 어찌 알겠나마는 오죽했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전생의 원수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간 사람들 중에 용서의 두 번째 단계, 받아들인다는 차원을 잘 보여준 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에게 사형이 집행될 시간이 다가오자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스승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나는 죽음이 무엇인지 먼저 보아야 할 것이다. 죽음은 내가 죽을 때만 볼 수 있다. 이 죽음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완전히 죽음으로써 내 흔적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알 사람, 그것을 고통스러워할 사람은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경우라면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내 몸은 죽지만 영혼은 살아서 내가 계속 남는 경우이다. 우리들의 부활신하고 똑같죠, 그죠? 두 번째는. 그러면 역시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죽음 이후에 할 일이 없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하겠느냐. 오직 죽음 이후에 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죽지 않았기에 나는 모른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삶에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게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종이 잘못할 때도 종에게 내가 지금 무척 화가 나 있기에 나중에 너를 꾸짖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소크라테스입니다. 기억나죠? 하여튼 소크라테스는 업을 쌓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받아들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위대한 철학자죠. 그는 용서를 뛰어넘어 죽음마저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이유를 보면 너무 황당합니다. 그의 죄는 뭔가 하니까 당시 아테네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이유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권력자들이 주는 달콤한 것들보다는 인생의 참 진리를 가르쳤다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이유라는 겁니다. 당시 법제도는 배심원들이 모여서 투표했는데 그 자리에 불려온 많은 배심원들이, 그날 불려온 배심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돈으로 매수된, 즉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태반이었다고 당시 자료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 판결에 불복하고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감옥은 지금 우리들하고 다르죠. 얼마든지 돈만 주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냥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한마디만 했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원전 5, 6세기를 살았던 노자도 소크라테스와 예수님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행위보다는 받아들임의 극치에 도달하라. 참 노자의 한마디 한마디는 기가 막히죠. 너희들이 행동보다는 받아들임의 극치에 도달하라. 사실 모든 위대한 사건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나간 삶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과연 했던가?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습 이대로죠. 흔히 우리가 멍 때린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행위는 우리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멍 때리는 거, 가만히 있는 거. 인류 역사상 위대한 소설, 철학, 시들은 멍 때림에서 나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멍 때림은 우리의 요사스러운 마음이 우리 몸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우리 감정을 폭풍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할 때 우리를 지켜보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는, 명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강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뭡니까? 남자는 행동하고 여자는 받아들이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상 모든 위대한 일들은 여자들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남자는 행위를 하고 여자는 받아들임이 끝에 있다는 것. 그리고 노자는 받아들임이 끝에 비로소 평화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모임에 강의 모임, 이런 강의 모임에 선사가, 일본의 그 선불교를 가르치는 선사가 강사로 초대되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7층 빌딩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네들의 강의 장소는 제일 위에 있는 7층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정신없이 노트고 필기고 다 던져놓고 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주인도 도망치려다 보니까 자기가 초대한 선사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문득 돌아보니까 선사는 얼굴에 한치의 불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는 채 그냥 도망치자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지만은 선사를 내버려두고 도망치기에는 너무 마음이 걸려서 선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지진은 끝이 났고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선사님? 스님, 왜 도망가지 않고? 그때 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또한 달아났지요. 하지만 당신들은 밖으로 달아났고 나는 안으로 피했습니다. 달아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것 또한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밖으로 달아나기보다는 나 안으로,
움직이지 않는 내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노자가 말한 평화의 근본이죠. 그래서 선불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중심에 도달한 선사는 내물을 건너도 발이 젖지 않는다. 이 또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땠습니까? 물을 걸어가시죠. 그죠? 평화롭게 걸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강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는 처음에는 거기에 동참했지만 이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어떻댔습니까? 장난질 친다 그랬죠. 그 마음에 걸리는 순간 베드로는 그냥 퐁당한 거죠. 마음이 불안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용서를 하고 있는데, 이 용서의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 장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평화롭고 그윽한 눈길로 제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평화를 주시고 숨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서로 용서하라고.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서로의 가슴에 미묘한 떨림 한 번 없이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그죠? 무슨 모르겠습니다. 있으려면 옛날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뭐 지방끼리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첫눈길이라 그러죠.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두 눈이 나를 온전히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상대가 기뻐하고 나를 행복하게 바라보는 것을 내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나를 최고의 나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눈에 뭐가 낀다 그러죠. 그렇죠? 눈에 뭐가 끼었다. 콩깍지가 덮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왜? 부모 형제에게서 그런 눈길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서 서로의 기쁨을 느낄 때가 두고 이런 눈길이 오고 가고 할 때 결혼할 때가 되었다. 집안을 독립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때 막으면 큰일 납니다. 부활 체험도 다름 아닌 예수님의 거룩한 눈길 안에서 나를 찾는 체험이 바로 부활 체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보고 달랐고만 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초급반에 해당되고 갓난아기에 불과하죠. 이제 우리는 중급반으로 고급반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느님을 쳐다보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를 쳐다보는 그 느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내가 바라보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마치 갓난아이가 징징 보치는 것처럼 우유 달라고 보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눈길,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는 그 떨림을, 느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나 혼자만 바라보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스토커라 그래요. 스토커. 그렇죠? 상대방의 눈길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만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길 안에서도 우리가 떨림을 찾아야 된다는 것. 받아들이는 방법은 두 번째,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를 소크라테스 소개했지만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서 이러한 점들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소크라테스와 버금간다고 봅니다. 왜? 그분들은 젊을 때 그 꽃다운 청춘을 엄청난 상처를 극복하고 인간 삶에 받아들이는 그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들이죠. 받아들이는 힘으로 피해자들은, 할머니들은 스스로 힘을 얻고 과거와 완전한 화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단계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스스로 회복과
모진 삶에서 찾은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당당함, 이게 우리 모두는 머리를 숙이죠. 정말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의 어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어른이 없죠. 하지만 몇 번 안 남은 이 위안부 할머니들, 정말 우리가 머리 숙이고 이분들의 삶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노자가 말한 수동성의 극치, 받아들임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인들에게 가르쳤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들의 당당함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임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가해자와 완전한 용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용서의 두 번째인 받아들임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들은 우리 종교인들에게도 가르침을 주는데 이분들은 용서의 외연자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하느님 나라로 향하는 이정표를 거꾸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만 안 가면 되겠는데 남들까지도 못 가게 막죠. 정말 우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공적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으로 하느님 나라에 가겠다고 발부둥 치는 것인데, 이런 행위를 두고 문자로 사자성어로 당랑거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랑거철. 이것은 춘추시대 제나라 때 나온 이야기인데, 사마귀가 길에서 수레를 막는다는 것을 두고 당랑거철이라고 그러죠. 제 분수를 잊어버리고 강한 적에게 덤벼드는데 참으로 가소롭죠. 자기의 돈과 명예, 권력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찌개발을 들고 있는 모습. 작은 사망이들은 겸손한데 한 번씩 조금 그중에 큰 놈들이 자기 분수를 잊어버리고 사람이 다가가도 덤벼든다는 겁니다. 당랑거철. 이 사자성어를 우리는 기억할 만한 단어일 것입니다. 제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두 번째 단계, 받아들임의 단계에서 복음의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두 구절은 먼저 성모님에게서 나옵니다. 저는 주님의 종연이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 두 구절은 2000년 동안 그리스도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온 큰 기둥입니다. 이것 없이는, 이 두 구절 없이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뭐 교계제도, 신학, 로마,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예수님,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이 두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두 번째 단계를 온전히 보여주신 아주 중요하고 모든 것이죠. 이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받아들임과 연관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천국 열쇠를 흔들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천국 문을 향해서 다가왔는데 그거 보자 베드로가 함령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천국으로 들어가시려면 100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살아생전 무엇을 해가지고 1000포인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 신사는 흥이 나서 보란듯이 이렇게 큰 소리를 합니다. 사도님, 저는 살아서 열심히 살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교목음도 많이 냈고 하여튼 저는
이런 사람이다니까 베드로가 대단합니다. 지금 막 당신은 1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이 남자가 생각하는 거 조금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님, 더 큰 소리를 이야기하죠. 사도 바로 베드로가 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저는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4명을 자녀를 낳아가지고 잘 키웠고, 뭐, 가정적으로 저는 한 번도 뭐 잘못하거나 아내하고 뭐 어떤 불화가 있던거나 없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님, 무척 감동적입니다. 아마 이 천국 문안에 당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가정생활 잘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 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 1포인트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몇 포인트입니까? 998포인트죠. 이제서 이 남자는 이제 몸에 진땀이 나는 겁니다. 뭔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소개에 들어갑니다. 사도님은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려서부터 성가대도 했고, 청년부, 주일학교 교사, 뭐 안 한 것 없이, 게다가 뭐 본당 총회장까지. 베드로가, 형제님, 정말 당신의 공동체 생활은 우수합니다. 직급 막 1포인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몇 포인트 남았습니까? 그때 이 남자는 신사는 무릎을 벌벌 떨면서 절망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이제 3포인트 얻었는데 하느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제가 997포인트를 얻겠습니까? 주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저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한박 웃음을 지면서 지금 막 1000포인트가 주어졌습니다. 용서의 두 번째 단계, 받아들임이죠. 뭐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이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성모님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외친 이 두 가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받아들임의 단계입니다. 내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옆에 계신 하느님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10년 정도를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하는 예수의 스님들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중에 매년 어떤 일을 했는가 하니까 본당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중, 고, 대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19명 데려가가지고 3박 4일 정도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면 반띠프리베라는 이 장소인데, 여기는 캄보디아가 옛날에 그 발목지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몇천만 개 미군들이 뿌려 놓았다 하는데,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길을 가거나 놀거나 어릴 때 뭐 농사일 돕다가 지뢰가 터져가지고 발목이 없고 이래가지고 정상적인 학교는 못 가고, 그래서 장애인 학교 와가지고 기술을 배웁니다. 목공예도 배우고 수예도 배우고 이런 일들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 애들이 멀쩡하죠. 크기도 요즘 얼마나 우리 애들 잘 먹어가지고 큽니까? 밥 먹고 어떤 걸 하는가 하니까 그쪽 장애인 애들하고 배구 시합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거는 상대가 안 되죠. 덩치로 보나 키로 보나. 근데 또 게다가 애들은 장애인들이죠. 팔다리가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6명씩, 7명씩 하고 시합을 하면 판판이 우리 아이들이 진다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는 배구 시합 하면서도 배구 시합뿐만이 아니고 잡초 뽑고 일을 하면서 며칠간 장애인 학생들과 서로 부대끼는데, 그러면서 이 우리가 데려간 청년들이 뭐라는가 하니까 나중에 각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학교에서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체험을 그네들이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받아들인다는 것.
그네들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고 가난한 부모에게서 심지어 육체마저도 팔, 다리 하나씩 없지만 그네들의 모습에서 받아들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애들이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캄보디아 가서 배우고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두 번째 단계인 받아들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임을 다른 말로 하면 상실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받아들이면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모님의 그 고백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때 어땠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됐습니다. 받아들이면 한 가지를 받아들이면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받아들임도 버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과 자동차, 직장, 돈과 젊음,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사실 보면 우리가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슬퍼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런 상실과 버림에 대한 깨달음으로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버림과 이별의 과정을 겪음으로써 성장한다는 거죠. 상실과 이별은 다른 말로 우리 가슴에 난 구멍입니다. 그런데 이 구멍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들이 주는 사랑을 이 안에 담아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가끔 나는 그런 거는 모른다 하고 고함치면서 평생을 상실과 버림없이 두 손 꽉 움켜쥐고 눈알 부리면서 큰 소리 치는 인간들 있죠. 그죠? 우리 주위에. 이런 인간들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가진 것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 가슴은 너덜너덜 구멍난 주제에 남들 챙기려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 주위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죠. 이것이 삶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주제로 공부하면서 이렇게 많은 삶의 지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점들을. 우리는 이미 우리를 창조해낸 완벽한 세계인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상실을 겪으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언제나 먹을 것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봐줄 어머니가 없을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갑자기 땅 위에 홀로 서야 할 순간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 친구들, 그리고 첫사랑하고도 가족하고도 헤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이별들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인간에서는 멍청한 말은 저것은 내 것이다 하는 이 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곧 상실이고 상실이 곧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 상실과 이별과 싸우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왜 유대인 격언에 많은 결혼식에 가서 춤을 추면 많은 장례식에 가서 울게 된다 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